11월 3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기록되지 않아야 될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족보 이야기라 그랬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걸 의문을 품었을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계보를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연결시켜 놓은, 그래서 너희들이 버린 자식도 아니고 또 바벨론이 마치 고향인 것처럼 낯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간중간에 족보에 이 역대기 사가가 중점을 두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언급하려고 하면 다윗과 전후로 나누겠지만, 다윗 전에는 이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또 유다 지파를 얘기하려면 야곱을 이야기해야 되죠. 이스라엘 이야기해야 되고, 이스라엘 얘기하려면 위에 올라서 아브라함, 또 그 위에는 이제 노아, 셈 족속이니까 그 다음도 아담까지 올라가고, 다윗 이후로는 이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다윗과 성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게 족보의 큰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12아들, 12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름만 언급하고 난 뒤에 바로 유다 지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역대기 사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이제 유다 지파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12지파,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야곱의, 근데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족보 안에 참 부끄러운,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내일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은 두 가지인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 내용이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이 엘, 오난, 셀라 세 명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에르라고, 똑같은 엘인데, 엘은 창세기도 그랬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처리해 버렸대요.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오난인데, 오난은 이제 형사 취수제, 수혼법에 의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난이 형수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근데 자기 아들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낳지만, 자기 씨앗을 물려받지만 형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입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난이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가질 때 설정을 땅에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난도 죽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아들이 셀라잖아요. 근데 셀라가 어렸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셀라가 이제 마지막 큰 형수님하고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제 어려가지고 자랄 때까지 놔두는데,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이 셀라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유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양털 깎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자기 유다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다, 이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여인,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족보는 정말 기록하고 싶지 않은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시작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 열왕기 상하나 이런 데는 부정적인 안 적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윗에 관련된 것들이고, 근데 다윗 이전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또 하나는 7절인데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 이야기입니다. 아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지면 안 돼. 진멸시켜야 된다.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것을 몇 개를 훔쳐놔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패배당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게 되고 무기력하게 돼버린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다. 범죄한 사람이 있다 찾아내가지고 아간인데 가져갔던 물건 다 찾아오고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록인데 그걸 여기에 적어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족보 안에 정말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록들이 두 가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언젠가 우리 개인의 족보를 써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악하게 행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까지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 죄의 영향력은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나 하나 정말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족보에 적어도 부끄러운 기록은 우리 일생의 기록을 할 때 부끄러운 기록은 그래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악하게 행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가 이런 기록들이 남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탄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족보에는 더 이와 반대로 아름다운 기록이 남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기록을 써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